제가 그 대종사님 인연이 된 것은 출생부터죠. 출생부터 인연이 됐으니까는 제가 출생한 것을 만약에 화두로 걸면 아마 그 천업 정업을 다 이해할 만큼 될 거예요. 그 화두로 삼아서 출생 문제를 한번 연구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너를 낳으려고 총부에 이사를 왔다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낳았으니까요. 3세 때부터 조실로 대종사님 문안을 갔거든요. 가서 3살 때는 이제 철도 없고 갈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형 등에 업혀서 갔는데 외할머님이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깨어나갖고 이제 형 등에 업혀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조실 안으로 들어가서 절을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다음에는 이제 여러 그 동네에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 청소년이 다 갔으니까 이제 번패스러우니까는 밖에서 절을 해야 하고 밖에서 절을 하게 됐죠.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교육받은 것이 아주 뇌리에 철저하게 박힌 것이죠. 이제 그 대종사님을 배웠다고 말하기는 좀 송구스러운 것은 대종사님 자니 얼굴이 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배웠다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대종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형은 다 가서 절언이라고 안 받지만 나는 형 등에 업혀 있으니까는 창과에 대종사님을 배웠을 텐데 배운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관 그러기는 했어도 머릿속에 인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때 한번 아주 위기에 봉착했는데 꿈에 대종사님께서 탁 현명으로 하고 코를 꽉 잡으시는 거야. 그거 이제 막 꿈을 깼는데 확연히 그랬거든요. 꿈을 깼는데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서울에 큰 행사가 있어서 급히 가는데 이제 접착사고를 내가고 큰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돼서 가니까 얼마나 숨 막히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운 기억은 없지만은 참배의식 속에 대종사님을 배운 그런 의식이 남아 있었는가 보다 그런 그 위안을 받고 있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주신 불명은 인기예요. 어지린자 기록할 기자인데 기록할 기자는 돌림 글자고 어지린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호가 또 어지린으로 나와서 퍽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로원에서 공부하다가 대종사님 배운 분 이제 말씀을 해보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때 사실은 산업부에 있는 소도 대종사님을 배웠으니까 그런단 말이지요. 그처럼 저도 대종사님을 배웠는데 소가 대종사님 배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배운 것이지요. 그래도 그때 그 배운 것이 그 수행에 많은 그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인데 하루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가 남는 거니 금강은 원숭이한테 손을 긁힌 거예요. 왜 손을 긁혔는가 하면 금강은 원숭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청소하는 사이에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가니까 이제 불련부랑 마을에 다 소문이 난 거죠. 도망갔다고. 근데 그게 배고프니까 도로 돌아온 거예요. 원숭이가 도로 돌아왔다 하니까는 구경거리 아닌가요? 그 이제 구경을 가서 먹이를 안 주고 손을 내면요. 딱 긁혀버려요. 먹이를 주면서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놈이 손을 팍 내고 긁어버려갖고 한 건데. 그때 이제 우니까 조실 할아버지 오신다. 조실 할아버지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조실 할아버지가 울음 그치는 사자명호요.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조실 할아버지 그랬죠. 그래서 명칭이에요. 이제 그 꿈에 나타난 대종사. 그래서 가만히 명상을 해봤어요.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데 꿈에 그렇게 여실하게 배웠을까? 이것이 이제 항상 마음속에 심고 모실 때 저는 법신물 사은님하고
대종사님 성령이시여 꼭 그래요. 꼭 그렇게 대종사님 성령이시여를 반드시 법신불사함과 똑같이 명호를 이게 부르고 기도를 신고를 하거든요. 법신불사은님하고 딱 끊고 대종사님 성령이시여 하고 기도를 모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응? 항상 그래 늘 대종사님 성령을 법신불사함과 똑같이 마음에 섬기면 언젠가는 항상 법계에서 우리를 가오고 계신다. 그런 신념을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이 신앙과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 법계에서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신념. 이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세불 스승은 이제 열반하셔서 안 계시지만은 현세에 계신 스승님을 늘 그 말씀을 받들고 존경하고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는 대종사님 성령보다는 현실적으로 하시는 스승님이 가부터 정신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늘 불교는 부처님, 기독교는 예수님 하듯이 원불교는 대종사님 성령을 항상 법신불사함과 동등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기릴 줄 알아야 되고 빌 줄 알아야 되고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종사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 대종사님 성령을 받드는 모든 분들하고 전부 교권이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좋은 점이 있지 않겠어요? 가까운 태양은 크게 보이지만 그 1900배 되는 태양이 또 있다고 하면 그건 별로 보이거든. 그와 같이 멀리 있는 스승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제일 가까운 스승으로는 대종사님을 모셔야 한다. 그거예요. 간혹 앞에 보이는 직접 훈도해 주시는 스승님만을 크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참 공부인은 늘 대종사님을 그렇게 모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그 하섬에서 교역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일을 기억하세요? 기억했는데 그 상당한 숫자가 작은 배를 타고 하섬을 건너려고 하다가 꼭 중앙에 가서 그냥 침몰되어 가지고 전원이 다 빠져버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분해 없는 일에 빠져버리니까 그때 이제 물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고 들어보니까는 전부 법신불 사은님하고 기도 모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전부 대종사님 성령이시하고 신고를 모셔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종래에 다른 종교들이 그동안의 종교들이 다 그 교조를 얼마나 섬기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은 그러한 성령으로서 항상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법계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그것이 주세불 스승에 대한 신앙과 수행의 표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산종사님을 이제 배운 것은 저는 그렇게 늘 가차히 모시지 못했죠. 일생을 통해서 큰 스승이 가차히 모시지 못했지만은 6.25 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6.25 때도 우리는 어린 때였어요. 때였는데 정산종사님은 이제 그때 이제 기마부대가 종부에 와서 주재하고 있는 때라 그 송림 원광대학 그 터에 송림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마부대가 주재하면서 숙소로는 우리 총부를 전부 점령하고 있었어요. 정산종사님은 이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대각전하고 대각전 그 조그마한 방 있잖아요. 거기하고 유일경미소하고 이제 낮에는 이제 송대에서 점심 머물치고 그러는데 근데 배산 쪽에서 큰 비행기가 딱 뜨면서 기총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한 대가 내려오면 두 대가 또 내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시내에다가 기총수사를 해도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송대 앞에가 내 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9월달 그 인천상류 거기 직전이어도 말이죠. 이제 새 보고 있는 때인데 나는 겁이 나고 언덕바지로 누워버렸죠. 누워서 오줌을 싸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겁이 났는데 그때 이제 누워서 보니까 정산용사님은 그 송대 뒤에 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석축으로 쌌지만 그때는 석축이 아니고 흙으로 있는데 굴이 있어서 조그마한 굴이. 딱 신검하시는 거예요. 막 총을 막 내려 쏘고 오는데 보면요.
막 총살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산 용사님은 꼭 합장하고 신고 모시고 굴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굴로 얼른 들어가 갖고 이제 거기서 신고 보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에서도 신고를 모시고 굴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배우니까 심고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수행자로서 중요한 위로를 차지하는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정산 종사님은 교학과 다닐 때 불교에서 학생 대표가 왔어요. 이제 그때 저 성수원 교무하고 이제 불교 대표단하고 이제 조실로 들어갔는데 그 앉자마자 그 불교 대표 학생이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참, 내가 생각해도 조금 경망하다 느꼈는데, 정산종사께서 정색을 하고, 나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거라. 2번을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의롭잖아요. 들어와서 인사 올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왔는데, 나가거라. 그러시니까는 아주 어색하게 됐죠, 이제. 그래도 나가거라 그러시는데 어쩌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추첨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그 화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째서 나가라고 하셨나? 어째서 나가라고 하셨나? 그 좀 경망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가라고 했던 것이 화두라고 말이죠. 나가거라 하신 말씀이 화두더라고. 그 연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늘 도를 구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식견, 아르마리로 도를 구하는 경우가 퍽 많은데 도를 궁극적으로 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아르마리로는 도가 구워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건 진리에 그치는 것이죠. 마음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식견으로 구하는 것을 경계하신 그런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지금도 그러지만 소나기가 오면요, 그 소나기 오면 바로 그걸 했어요. 풀을 많이 뽑았어요. 그때는 이제 풀을 뽑는데 총부 저녁에 학생들이 딱 깔려고 풀을 뽑죠. 근데 나도 그때 이제 꼭 조실 앞에서 풀을 뽑게 됐어요. 이 풀을 뽑고 있는데 옆에서 정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벌떡 서서 이제 인사를 올리니까 방심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한참 계시더니 금방 이제 그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참 계시다가 방심하지 않는 것이 큰 공부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하시는 순서가요, 딱 인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원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정리하면서 해보니까 방심하지 않는 거, 그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 늘 방심이 된다. 아무리 마음을 챙겨도 방심이 되어서 의도하는 바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방심하지 않는 공부. 그 대산종사님은 저희가 항상 배웠죠. 어린 시절부터 학생회 때도 이게 들어오셔서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깝게 이제 배웠고 설법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지금도 뭐 철부지지만은 그때는 더 철부지여서 설법 다 듣고도 내용이 그냥 기억으로만 무엇이라고 하신다고 알았지 깊은 의미를 체득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대산종사님 열반하신 후 조용히 그 명상해 보면 여러 가지 법문을 많이 하시지만은 아주 특별한 법문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많이 하신 것이 활불에 대한 설법을 제일 많이 해요. 이론불, 활불. 그 말씀을 주장해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활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활불을 말하거든요. 원불교의 교법의 특성이 활불이에요. 그 옛날에는 뭐 도를 닦는다 하면은 누가 도를 닦아서 큰 그 스승이 됐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적이에요.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는 이적을 행했는가? 그러면 성자다. 이렇게 보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성자다운 모습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춘 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봐도 이적을 행한다는 건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않는 것은 활불. 그걸 더 근원적으로 중요시 했기 때문에 종교의 본분사가 이적이 아니고 활불,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분사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일체 유심조 도리잖아요, 불교는. 이제 그 생각하는 마음, 그거를 잘 활용하고 수용하고 그것으로 깨침을 얻고 그것으로 세상을 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생각하는 마음, 그 자리에 근본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터득해서 잘 활용하고 보림하는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적보다 더 어려운 공부다, 그 말씀이죠. 이제 늘 그런 활불에 관한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용심법을 체득하는 것이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활불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부처님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죠. 경계를 대했을 때 그 경계를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라. 그거이고, 부처님 마음으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거이고, 접어서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일하면서 부처가 되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 마음으로 일하라. 그렇게 수행을 해요. 부처님 마음으로 일하라. 그런데 그 부처님 마음은 진리적 공부를 잘해가지고 진리로서 부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표준 삼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말이죠. 일하면서 부처되는, 일로서 부처되는 그 공부길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활불이거든요. 일하면서 부처되는. 이런 사상을 항상 대산 종사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허공하고 바람이 있잖아요. 허공이 움직이면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자면 허공이고. 그런데 실제로 구름을 나르고 생명체를 생성케 하는 것은 허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한다 그 말이죠. 그죠? 같이 우리도 성품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성품을 보림을 하고 또 진리를 활용을 해서 세상을 구제하고 또 나를 구제하고 하는 그 일은 마음이 들어서 한다 그 말이죠. 성품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다 그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늘 공부할 때 성품에 사무쳐 가지고 그렇게 사무치면 이적이 나오는 거죠. 그걸 중요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품에서 발현되는 생각과 마음, 그거를 중심 삼아서 잘 활용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보림할 줄 알고 성품과 합의할 줄 알고 그런 공부를 아주 능하게 잘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 마음을 잘 조절하고 활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이 종교가의 공부 가장 중심적인 사상, 그것이 바로 활불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이제 허공과 바람의 이해가 꼭 맞아요. 또 무지개가 뜨지 않았어요. 무지개라는 것은 본래 허공에는 무지개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제 습기가 꽉 차고 태양이 솟아오르면 무지개가 뜨지 않아요. 무지개가 탁 뜬 거예요.
무지개 색이 몇 색이에요? 7색이라고 하지만은 그 무수한 색이죠. 그런 무수한 색을 일체 만물이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을 이루고 생성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허공과 무지개가 있다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색이 만물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만물을 생성하는 것처럼 차별을상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활불 그 사상이고 대종사님은 현실주의,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이 법계에서 잘 살고 법계에 잘 사는 사람이 현실에서 잘 살고 두 가지 문으로 가르친 그런 근본 정신이 아닌가 싶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늘 자주 쓰신 법문은 이 대공심이에요. 늘 우리가 이 대공심 표준으로 가지고 붙여놓고 그랬는데 이 대공심이 참 높은 법문이거든요. 높은 법문이에요. 그 원론에 오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공심 법문을 훨씬 더 아주 사무치게 느껴오는 바가 있어요. 대공심 크게 빈 마음을 얻으면은 성불하는 거죠. 또 대공심 크게 빈 마음을 얻으면 제도하는 거죠. 누구든지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든지 제도할 수 있는 지혜가 다 그 크게 빈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 성불제중이라 하는 것이 대공심 크게 빈 마음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또 대공심 공변될 대공심을 또 붙였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불교 특색인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성불제중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해야 된다는 큰 덕목이 원불교의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이 사바세계라고 한다든지 이 세상은 죄악의 세계라고 한다든지 지옥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보는 견해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었지 않아요? 지금 그 고등 종교, 노대 종교들이 다 그런 이념이거든요. 실제로는 전부 다 그런 이념이에요. 그런데 참이 난세이지만은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해가는 현실과 진리, 법계가 따로 없다. 현실 이것이 법계요 진리 세계다. 그러니 따로 가서 어디 가서 살라고 생각하고 말고 따로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따로 벌리려고 하지 말고 이 세계를 법계로 화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대중을 다 구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것이 대공심, 크게 공변된 마음. 이것이 바로 무아봉공이고 사무유한의 정신이고 이런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대공심을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원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심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말았는데 그렇더라고 말이죠. 또 하나 특색 있게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활정신 아니에요? 대세계주의. 그때 종법사님으로 처음 취임하셔서 처음 하신 법문이 5대주의, 불교 5대주의를 주창을 쳤는데 그 불교 5대주의가 차차 이제 물을 녹아가지고 유활 정신으로 이제 천명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대세계주의. 이 현대 사회를 봐요. 참 그 자연이라는 걸 봐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가 얼마나 커요? 이건 참 위기예요. 자연으로 보는 재해, 이것이 보통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소모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리자연한 도를 밟지 않냐고 과하게 소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인류에게 돌아온다. 큰 재해가 더 돌아온다는 거죠. 이번에 소 사건, 돼지 사건, 닭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런 금수와 미물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먹이로 삼아가지고 하늘, 산, 바다 어디 있는 미물들도 전부 이 사람을 먹이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와지는 재해, 이것을 무시 못할 큰 재앙이거든요. 이건 위기예요. 인류 위기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시켜도 거기서 돌아오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크게 드는 거예요. 또 이제 대임사님께서 개교의 동기들 말씀하신 가지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이 그 사람들 마음에 생활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극복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그 사람 중심의 생활 형태로부터 오는 위기, 미물들을 함부로 해서 오는 위기, 자연을 함부로 해서 오는 위기, 그런 그 세 가지 큰 위기 속에 인류가 아주 재난을 크게 앞으로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한테, 과학한테 다 맡길 수가 없다. 종교인끼리 모아서 대화를 나누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 된다고 하신 것 아니었어요? 종교 간의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도의적으로 한번 의논해보고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그런 그 사상이신데, 이런 그 아주 약한 원불교 같은 아주 미소한 그런 교단에서 이런 세계적인 큰 이념과 주의를 주장했다는 것은 참 태산종사님 그 담대하신, 자유하신 이런 그 심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보는 전망의 법력, 앞으로 보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법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밝으셨는가를 짐작해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태산종사님께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공심, 대세계주의, 이런 그 사상을 잘 받들어서 오늘의 실천하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스승을 받들고 사는 채받는 공부길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근데 하루는 대산종사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인데 보고를 하러 조실로 들어갔어요. 보고 다 받으시고 그래. 보고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고는. 그럼 보고는, 행정적인 보고는 다 그냥 그러냐고 그러시 경력을 받아들이는 거는 하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너 그 벼감록 읽어봤냐? 그래요. 벼감록을 읽어봤냐? 그래요. 아니요. 읽어봐라. 그러죠. 예. 그 이제 바로 벼감록을 사다가 읽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소가 대종사님 배우는 것처럼 소설 읽는 식으로 벼감록을 읽었죠. 읽어놓고 이제 다 읽고 메모만 해놓고 누구 주워버렸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그 후로 이제 내가 서울회관에 갔는데, 그때가 그 말씀 하신 후로 5, 6년 지내서였어요. 근데 서울회관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갖고 딱 만나고 의접실로 들어가시든지 저를 보시든지, 너 벼감록 읽었냐? 그러시더라고. 그 우리가 이것이 참 성령께서 제도 방편이시다. 우리가 교화를 할 때, 교도를 대할 때에도 이런 방편,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그를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면밀한 아주 주밀한 관계성, 인간적인 관계성, 이거를 유지해 갈 때 그 교화가 거기서 성숙되고 지도인의 역할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참 아주 감명 깊게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벼감록을 보면 말이죠. 벼감록 내용을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벼감록이 전부 화두니까는 그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스승한테 법인문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만에 법인문답을 안 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딱 물으신 거예요. 너 벼감록 공부했냐?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소설 읽는 것처럼 읽어버리고 누구 지워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그 교무로서 희망에서 교도를 교화할 때, 또 단장으로서 단원들을 교화할 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또 계속적으로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내가 그를 정신적으로 제도한다. 정신적으로 입교시켜서 정신적으로 제도한다는 거,
생활 문제 갖고 왈왈 하는 거야.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제도하는 책임이 단장에게 있다. 이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을 들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잘하나, 사업도 어떻게 잘하나, 가정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제도할 수 있어야 단장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듣는다고요. 이게 이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들은 항상 단원에 대해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중앙훈련원에서 공타원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공타원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주 공타원님처럼 담대해지고 설교 잘하시고 그런 어른이 안 계시죠. 놀라울 정도예요. 그 처음에 내가 교무로 간 것은 장수교단 교무였는데 장수교단 교무로 가서 공타원님하고 융타원님하고 두 어른을 이제 강사로 초빙해서 교리 강습을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하루에 두 어른이 한강역에서 가는 거예요. 하고 3일 가는 거 많은데 공타원님 시간에는 교도가 빡빡이 많이 오고 융타원님 시간에 좀 허성허성한 거예요. 그 참 교도들이 참 귀신 같다. 어떻게 저렇게 알아볼까 했는데 가만히 봤어요. 공타원님 오늘은 소창 좀 나가실까요? 아니 소창 안 가요. 교리 훈련 때는 절대로 소창 가는 일이 없어요. 그게 뭘 하심이라고 그런가 보면은 딱 앉아서 지금 설교할 때 교도들 눈초리가 잘 받아들인 것하고 조금 서투르게 받아들인 거를 체킹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여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랬고 저기를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고 탁 대학 노트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끄어놓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강의 내용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것도 이제 연마하고 그것으로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 보내. 그래서 설교 제일 공타원님이 되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무로서 6년 만에 3년 만에 전직을 가잖아요. 그럼 그때 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또 연마해가지고 아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충실하게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그놈 노트 보고 이렇게 대학 교수가 강좌가 듣기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소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여물은 소가 안 먹어요. 그와 같이 공타원님 설법을 아무리 잘하셔도 잘하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잘 이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배웠는데, 이제 말년에 이제 돌아가실 병환을 얻었죠. 목포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한번 가졌어요. 갔다 이제 오셨어. 그런데 피로한 개석이 그냥 꽉 졸였어. 그리고 열반을 앞두고 된 때라 피로도 하지만은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커 보이는 이런 오셨어. 차에 내리시면서 이 좀 와봐. 예. 기름값은 줘야 안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면서 기름값은 안 줘야 되겠어? 하는 말씀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냥 당연히 원장이시니까는 뭐 주어라 하면 주는 거인데 안 줘야 되겠어? 그래. 그렇죠. 이제 챙겨갖고 와서 이제 드렸어요. 드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살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응? 내가 얼마나 살겠어? 내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살 만큼 살겠지. 살아온 만큼 살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에? 그게 화두요. 살아온 만큼 살겠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온 만큼 사셔? 사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오신 만큼 살아요. 그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아. 그 말씀이야. 나는 죽지 않아. 그 말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어른으로서, 제하자,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항상 관심 속에 지도인으로서 모습, 그걸 잃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배웠어요. 이게 그 공금은 절대로 사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공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교 메모밖에 없어요. 메모만 자세히 내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참,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노트 있으면 쭉 있잖아요. 그 뒤에 부연한 말, 수정한 말, 보완한 말로 양옆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내가 구상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보완의 여지가 있고, 항상 연마의 폭이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야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이 감동을 준다. 이런 것을 역설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그 말이 감동을 주는 말이 되려면은 그만큼 혈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스승을 많이 안 모셔서 여러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은 이 일생을 교화하다 보니까 사리연마처럼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정신수양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 계행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심증에 느낄 만큼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만 잘해서 되겠는가 하지만은 교화가 전달되는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그 말이 계행보다도 수양력보다도 훨씬 더 속 깊은, 훨씬 더 밝은, 훨씬 더 신념을 투철하게 보여주는 그런 힘 있는 말을 헐복 잡아야지 건성으로 되풀이하는 말이 아니고 되풀이하는 말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사원님한테 배워서 말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하는 것은 그렇게 배워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장님들이 다 그렇게 좀 배웠으면 쓰겠어요. 응? 아들 보고 어제도 원불교 안 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겠어요? 친구 보고 원불교 가세. 그래서 그 원불교 오겠냐고요. 절대로 속 깊은 연마.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 벌떡 깼을 때도 그를 어떻게 제도할까? 그런 속 깊은 연마가 알뜰하게 굴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화가 안 되는 거다. 그래 싶습니다. 이제 서울회관에서 나는 또 예사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예사님은 충북에 계시고 서울회관에 잘 안 오셔요. 이제 충타원님하고 도타원 관도교무님하고 나하고 이게 이제 내가 3자가 이제 교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는 서울회관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예사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교화 잘할 곳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러냐고만 했죠. 그래도 인사발전장 난 걸 보니까 서울회관이에요. 가기 싫더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나? 응? 첫째가 내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토막이 바닷물에 끌려가듯이 그냥 토막처럼, 그렇게 끌려갔어요. 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좌선 끝나고 예사님이 내 방으로 들어오셨어. 뭐 하시는 말씀이, 이 방이면 아무 곳이라도 다 오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방 보고 방이 뭐 하는 것이 가지, 이 방이면 아무 곳이라도 다 오겠네, 이 사람아. 그래. 웃고 말았죠. 속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다른 얘기 하다가, 저 옥상에나 한번 가볼까? 그럽시다. 저 옥상에 가봤어. 그 추운 날인데, 올라가자마자 막 찬바람이 싹 불더만. 여기 보더니. 여기서 보니까 서울시가 다 보이는만. 서울에 간 옥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산 가리우고, 북악산 가리우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울 시내가 뭐가 다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서울시가 다 보이는만. 그래. 그것도 방에서 내 방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맥을 갖고 있어서 그냥 웃기만 하고 말하지.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나보고 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방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거지. 뭘 여건 타령을 하고 못 온다고 하고 그러느냐 그런 거이죠. 그 서울같이 큰 교화바닥이 어디 있는데 뭐 할 일이 없다는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 나보고 했구만 싶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이제 환타원 화곡교당 차원경님 있잖아요. 그냥 와서 한국에 나도 그냥 봐도 나를 잘 보는 거예요. 한국을보사에 문화 강좌를 열어놨으니까는 그 강좌를 좀 맡아서 해보시라고.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강좌라는 것은 인기가 높아야 계속해서 강의를 하지 인기가 떨어지면 나중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이, 큰일 났더만. 나는 그렇게 사회적 강의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신문사하고 약속을 해서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거기 나가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오겠어요? 자꾸 그 2달인가 하다가 이제 못 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나는 그때 이제 거기서 서예도 배우고 그랬어요. 한국일보 문화회관에 가서 서예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견문을 익혔는데 그때 돌아와서 이 공부한 것이 벼감록 대단종사님께서 벼감록 연마해 봤어?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딱 절충이 돼갖고 벼감록을 연구한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래갖고 그 의두성리를 설법에다가 제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의두성리를 설교 내용에다 제일 많이 활용을 하면 그만큼 인기도가 높아요. 그냥 교법만 설하는 것보다는 심층 구조가 훨씬 더 성리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난 그때 아주 새로운 설교를 좀 맛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거기서 투득했다 그런 느낌 갖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예사님이 이런 환경과 자기의 그 입지적 조건 따져가지고 뭐 못하겠네 하는 나를 이방이면 무슨 일을 다 하겠다. 서울시가 다 보인다. 이런 안목으로 열어주어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을 해요. 그게 참 큰 스승이었다.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심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로원에 와서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연마하고 실제로 계속 역할하고 이런데 뚫고 들어가는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이제 원로원에 들어와서 이제 좀 푹 쉬고 일 다 끝났다 하는 정신으로 살기가 마련이지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게 저기서는 행정인으로서 상당히 구속스러웠잖아요. 그런 일거리 다 놓아버리고 참으로 자유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공부에 나서고 어떤 역할을 공인으로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한 것은 그때 예사님이 타령 말고 새로운 생각으로 접해라 이렇게 속에서 개발정신으로 나가라 그 말씀이 항상 뇌리에 스치고 그런 정신에 의해서 나는 상당히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사님 보고 중앙훈련원에 있으면서도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예사님 교무들한테 경제 두뇌를 갖도록 경제 두뇌를 갖도록 강의를 좀 해주시라고. 그때 그 말이 좀 시사롭게 들렸던가 봐. 당신이 경제인이니까 나보고 경제에 관한 강의만 하라고 하는가 보다 나보고도 좀 교리에 강의를 좀 하라고 하지.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천주교는요, 무슨 땅을 팔고 사고 할 때 다 프로그램 돌리는 기구가 따로 있다. 하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대금을 지불해서 오히려 거기서 큰 수익을 나고 작은 돈으로 큰 살림을 불려나가고 이런
지구 종합체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것에 잘못 눈을 떠갖고 좋은 기회가 와서도 경제도래가 없기 때문에 일년도가 많고, 교무 한 사람이 법당 하나 지으려면 땅 사야지, 집 지어야지, 뭔가 팩을 다 해야 되니 어떻게 그걸 다 하겠냐. 그러니까는 교무들로 하여금 그런 데에 좀 관심을 두어서 경제 체계를 좀 세우도록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자고 해서 이제 오셨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 내가 부화당에 있는데 부화당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 그는 이쪽 포켓에 들어온 돈을 이쪽 포켓에 내다 쓰고, 이쪽 포켓으로 들어온 돈을 이쪽 포켓에 내가 쓰면 부화당을 10배 이상 키웠을 거다. 응? 10배 이상 키웠을 거다. 그렇지만은 그 공금이라는 것은 그리 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부기법을 배워서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은 공으로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경제 능력이다. 이러시더라고. 알죠? 내가 교무들로 하여금 경제 투노를 좀 갖게 해 주십시오는 해답이 그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금은 공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공금 관리하는 능력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참 좋은 말씀이라고 내가 채취를 했는데, 이런 말씀은 참 그 보감이 될, 당시 실제로 그 경제 운영을 하면서 하신 내용을 참 그 말씀을 참 잘해 주셨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